수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구약성경 53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35면에 있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잘 쓰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감정들 중에 가장 자주 찾아오고 사실 가장 사소한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자주 찾아오고 또 엄청나게 큰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알람이 뜨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혹시 중요한 전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부터 시작하여 혹시 길을 잘못 찾을까봐라고 하는 별일 아닌데도 순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또 어떤 분은 밤에 베란다 문 닫는 걸 깜빡한 줄 알고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다시 일어나 확인하기도 합니다. 어제 이제 딸이 집에 들어오면서 내일 영하권이 된다라는 그 소리에 저의 마음속에서 덜커덩 했던 것이 얼면 어떡하지? 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화장실에 문이 열려 있나? 이런 것들이 함께 저의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혹시 바람에 문 열리면 어떡하지? 찬바람에 영하로 떨어지면 수도가 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작은 걱정들이 다 작은 두려움 그 모습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크든 작든 생활 속에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누구나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꼭 무섭고 어둡기만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감정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더 조심하게 하고 더 준비하게 하며 더 지혜롭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영하로 떨어진다라는 그 생각에 문을 한 번 더 닫고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준비하는 손길이 가지요. 그래서 두려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두려움 자체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두려움이 어느 순간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마음이 어느새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되고, 작은 걱정이 어느새 혹시나 하는 상상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상상의 날개 속에 움츠러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갖습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실은 그 두려움을 느끼기에 우리는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선택과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속 여로보암도 바로 이 지점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죄가 아니라 아주 작은 두려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 그 자체를 무겁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감정 하나가 신앙을 어떻게 흔들거나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는지를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하신 그 약속 가운데 세워진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출발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혹시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혹시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로보암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6절 27절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의 안에 일어남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돌아가서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 작은 생각 하나, 작은 두려움 하나가 말씀보다 더 크게 그에게 들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음에서 멀어지고 눈앞의 상황만 크게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생기자 그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 기도가 아닌 계산, 말씀이 아닌 전략, 하나님 의존이 아니라 자기 의존으로 신앙의 방향이 바뀝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의존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나 두려움이 커지면 말씀보다 내 감정이 내 현실처럼 느껴지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지 지켜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은 약속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 조급함은 결국 말씀보다 내 생각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두려워했던 것은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예배의 중심입니다. 즉 그의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을 읽는 문제로 연결되었습니다. 결국 예배보다 통치를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왕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방향 자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를 두려움 때문에 잊어버린 겁니다. 여로보암의 두려움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감정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잠깐 들어온 감정으로, 두려움의 그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시선, 그의 의존, 그의 결정, 그리고 결국 그의 예배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작은 두려움 하나가 사람의 신앙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들어온 두려움이 과연 그 두려움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온 감정,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시금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작은 두려움은 결국 눈에 보이는 종교 구조 전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내면의 흔들림이 외적인 변형으로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두려워 만든 방식으로 종교를 재편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5가지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5가지로 그가 변경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첫 번째 결정은 금송아지 제작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8절에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들에게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그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백성을 배려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귀에 솔깃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요. 하지만 이 말 안에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편리함으로 이동하는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인간의 편리함으로 중심 이동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멀잖아, 여기서 해도 돼, 이 이야기를 꺼내 놓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그 길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두려움은 예배를 단순화시키고 마음대로 변형시키며 결국 내게 편한 방식으로 만들려는 유혹을 가져옵니다. 추운데 뭐하러 나가? 감기 걸리면 더 힘들어.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지요? 추운데 나갔다가 독감 걸리면 너무 고생이잖아. 요즘 유튜브도 발달되어졌는데 집에서 드리지 뭐. 어디서 드리면 어때? 여행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가볍게 자기 편리대로 예배에 그 바꾸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 세웠습니다. 왜 두 곳일까요? 왜 두 곳이지요? 백성이 어디든 가까운 쪽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줄게.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돼. 겉으로는 접근성이 좋아진 것 같지만 실상은 예배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성을 완전히 깨어버린 선택입니다.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심이지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장소를 임의로 결정하였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내가 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위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중심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자리에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심이 아니고 자꾸만 내 편한 대로 나를 위한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면 여로보암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이지만 현대 사회는 너무 개인 그 중심으로 바뀌어 버려서 예배조차도 마치 공연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드리는 입장이 아니라 보는 입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연을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철저하게 드리는 그 위치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레인이 아닌 사람도 제사장으로 세우지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어기려는 고의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쉽고 빨리 자기의 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는 것이지요. 레위는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말씀대로 사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두려움은 종교 지도자마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내 말을 듣는 사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목회자를 청빙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합시다가 아니라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저가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아니라 얼마 주나요? 사택은 몇 평이나요? 차는 무엇을 주시나요? 변질된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날로 말하면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분위기,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내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레인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또 여로보암은 여러 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산당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만들었을까요? 산당을 만들면 백성들이 더 쉽게 예배하러 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즉 예배의 숫자와 집회 참여율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깊어지면 신앙의 본질보다 겉에 드러난 형식적 성공과 눈에 보이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종교를 사람의 종교로 바꾸는 치명적 전환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절기까지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사이비로 만든 것이지요.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비슷한 건 같음이 아닙니다. 대속죄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남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 백성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성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이지요. 여기서 드러나는 신학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두려움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내가 정하는 방식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두려움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변화는 단지 제단을 바꾼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 구조 전체를 다시 설계해 버렸습니다. 예배의 목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배의 장소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배 인도자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배의 방식도 바꾸었습니다. 예배의 절기까지 바꾸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두려움이 국가적 우상 숭배와 멸망의 길을 열어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 두려움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결국 우리를 망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어온 두려움을 다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누구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 두려움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내 삶에 초대하는 그 도구, 지혜롭게 준비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두려움은 처음에는 아주 개인적이었습니다. 아주 개인적이었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왕으로서의 자기의 왕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두려움이 결국 나라 전체를 흔드는 신앙의 방향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한 사람의 두려움이 백성 전체를 망가지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행동은 그의 개인적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지요. 백성들을 그의 두려움에 기반한 잘못된 종교 구조 속으로 그대로 따라가 버렸습니다. 왕이 흔들리자 백성도 흔들렸습니다. 왕이 정한 방식대로 제사장이 세워지니 백성들은 그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두려움에 흔들리면 가정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교회 리더가 염려로 결정하면 교회는 염려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망가지게도 합니다. 백성들은 처음엔 금송아지를 이상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익숙해진 곳을 마치 올레처럼 있었던 것으로 여깁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나중엔 습관이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결국 원래 신앙이 이런 줄로 착각합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신앙,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신앙은 백성들에게는 본래 신앙처럼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두려움이 만든 종교는 그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 북왕국의 모든 왕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이지요. 그 한 사람의 두려움과 잘못된 신앙이 왕조를 넘어 세대 전체를 죄 가운데 묶어 버렸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작은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작은 결정이 북이스라엘에 이어지는 대대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길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크게 보면 반드시 하나님 아닌 무언가를 붙잡는다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디에 맡기느냐입니다. 여로보암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방식으로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결국 역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을 의존으로 바뀌고, 하나님 의존은 순종으로 바뀌고, 순종은 예배의 회복으로 이루어지고, 예배의 회복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두려움이 공동체를 살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관계, 재정, 가정.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두려움을 붙잡지 말고 두려움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없이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나를 망가지게 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망가지게 하는 요소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